할렐루야. 어떤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은 세계이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뭐 그 새 이름은 딱 이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에 그런 이제 한 문장 이제 3단 문구로 이렇게 있습니다. 알은 세계다. 그리고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뭐 그 새의 이름은 아프락타스인가 하여튼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알이 단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새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나옵니까? 근데 그때 누가 도와주면 안 된다면서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맡고 있는 단단함을 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부드러운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단단합니까? 우리의 마음 부드러운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강박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도 여전히 우리는 고집스럽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단단하여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알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알을 깨고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날개치며 비상하며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을 깨고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 알을 깨고 나오십시오. 알을 깨고 나온 새만이 이 세계에 날개짓히면서 비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문학소년이 되기 전에 문학소년의 길로 가게 했던 그 책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어요. 처음에 그 문구를 딱 봤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의 책을 이제 읽고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빼고 다 읽었어요. 그 시타르타가 약간 좀 종교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 읽었어요. 그래서 유리알 유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노벨 문학상 받은 책인데 그 책을 읽다가 눈이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글을 이렇게 어렵게 쓰면 노벨 문학상을 받는구나.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두께는 이렇게 두꺼운데 이를 악물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 알을 깨우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 말씀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다음부터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처음으로 걸어서 그가 성전에 들어갈 때 그는 그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너무나 충만하여 그는 가만히 함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보다 먼저 그리고 요한보다 먼저 성전에 뛰어 들어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오랜 시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이해가 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이해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구원의 사건은 내가 경험해야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사건을 다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가
그 안진뱅이가 만약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말고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불쌍해서 동전 한 입, 은과 금 그 한 입을 그가 얻었다면 그가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그가 이렇게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 살 수 있겠다. 그냥 그 정도의 생각이 그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한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벅차서 그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나는 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안진뱅이처럼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뻐하며 뛰며 걸으며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여러분 그것은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면, 그 이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거, 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그것이 감사해서 나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계셨습니다. 그 시간은 이제 낮 12시였어요. 얼마나 더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 물을 길러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이 물을 한 잔 달라. 나에게 물을 떠서 나에게 한 잔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말하기에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데 왜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지금 물을 달라 한 네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또한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너는 지금 이 물을 마시지만 이 물을 먹으면 너는 또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될 것이다.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흐르는 영생하는 물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생수를 주시는 그 예수님, 영생 그 자체이신 예수님,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속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남편이 5명 있었다. 그러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너희 남편이 아니다. 너는 그렇게 목마르게 살았다. 너는 무엇인가 갈구하며 살았다. 그러나 너는 그것에 대해서 배부름이 없었다. 너는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너로 말미암아 그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다. 그 마음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말미암아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는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동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밖에 없는 그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그 안에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안진뱅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예배는 그전과 다른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눈이 열렸어요. 그 영의 눈이 떠지고 그 안에 그가 보여줬던 그 환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천사 스랍들이 모여서 6날개가 있었는데 그 2날개는 눈을 가렸고 얼굴을 가렸고 그 2날개는 발을 가렸고 그 2날개는 날면서 그가 찬양하길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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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여, 세세토록 온 땅에 영광이 가득하신 하나님이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그 놀라운 영광을 보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런 영광이 없었을까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성전에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님이 이곳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저번 주에 계셨다면 오늘 이번 주에는 안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있고 우리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저번과 오늘은 다른 거예요. 어제와 오늘은 다른 것입니다. 저번 주와 오늘은 다른 것입니다. 1년 전과 오늘은 다른 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진뱅이가 이런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나와, 어제의 나와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은 다른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 계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이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이곳에 있었던 그 천사들의 청하는 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그 예배, 그것을 경험하고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안진뱅이, 이제 나았던 이 사람이 이제 안진뱅이가 아니죠. 나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고 오랜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뛰며 걸으며 내가 이제 뛸 수 있다, 내가 이제 걸을 수 있다, 내 발에 이제 힘이 생겼다. 그 마음속에 그것을 감격할 대로 감격하고 감사할 대로 감사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한 일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그가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붙잡았을까요? 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을까요? 우리가 한 2가지 정도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인데, 첫 번째는 그 마음속에 빚진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졌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빚졌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빚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빚진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편하지 않고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져본 사람은 압니다. 빚을 져본 사람은 그게 참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빚 져본 사람의 그 마음의 소원은 이거예요. 빚 다 갖고 2다리 쭉 뻗고 자고 싶다. 이것이 이제 빚진 사람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빚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빚졌다라는 거예요. 그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빚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갚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한 것은 그냥 말로만 있다가 그냥 하늘나라에 슝 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피 흘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갚을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감사예요.
그것은 감사예요.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께 이 빚을 갚기 위해요. 내가 금을 왕창 갖고, 여러분, 그런 걸로 갚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 갚을 길은 없지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저기 멀리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있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저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저 멀리서 예수님을 들리나 말랑 하는 그런 거리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10명이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다가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 몸이 지금 나음을 받았구나. 지금 내 문둥병이 지금 치유받았구나. 9명은 그러고 나서 그냥 바로 갔습니다. 그때 딱 한 명. 그 한 명의 그 자리에서 자기가 나음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고 찬양을 들리면서 가던 길을 돌아왔어요. 가던 길을 돌아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에는 그들이 와서 나음을 받으면 내가 와서 감사하라 주님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너는 치유받아서 내게 왔고 내게 감사를 하였다. 그래, 그것은 믿음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구원받았느냐? 너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그런 놀라운 일들을 너가 경험했느냐? 그러면 너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내가 너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나는 이것이 감사함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는 자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400년 포로에서 건져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여금 출애굽시켰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주님께 쏟아붓는 마음이 있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 시간 주님께 쏟아부으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와서 그냥 피곤하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를 쏟아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깨달으면 그때 늦는 거예요. 그때는 늦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쏟아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충전해서 쓰는, 배터리로 쓰는 그런 물건들이 많죠. 그렇죠? 가까이에는 핸드폰, 그렇죠? 핸드폰이 있고 또 노트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전용 배터리를 잘 쓰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가능한 한 완전히 사용한 다음에 충전하는 거래요. 다 아시는 건가요? 찔끔찔끔 사용하고 충전하는 것은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배터리라 할지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완전히 방전하여 그리고 또 완전히 방전하고 또 완전히 충전해야 변함없는 성능으로 오래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터리도 이러한데 하물며 인간이야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연결한다면 현대인들은 피곤한 것을 참 겁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현대인은 좀 피곤한 것을 좀 겁내하고 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이제 교회로 예를 들어 본다면 이제 이렇습니다. 피곤해질까봐 교회 안 와요. 제가 이런 거 종종 봅니다. 피곤해질까봐 교회 안 와요. 피곤해질까봐 중보기도 안 옵니다. 피곤한 것이 두려운 거예요. 피곤해지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게 막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가운데 집어넣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 교회 나가면 피곤해진다라는 거예요. 너 중보기도 나가면 너 피곤해진다. 너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데 너 지금 교회 가서 가는 거리 있지? 그 거리 생각해봐라. 무척 피곤하지. 가지 마.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데 피곤해질까봐 기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데 피곤할까봐 기도하러 안 와서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무능함을 힘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피곤해질까봐 기도하러 오지 않아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피곤함이 이제 더 이상 피곤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완전히 충전된 그런 상태로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잠과 깊은 휴식, 깊은 회복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하루 지내다가 힘이 넘치는 상태에서 잠 자고 일어난다고 해서 완전한 충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깊은 충전은 어떻게 얻냐? 깊은 휴식은 어떻게 얻냐? 깊은 피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깊은 피로가 있는 사람에게 깊은 충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방전된 사람에게 아주 충만한 충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 방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쏟아부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사,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놀라운 그 마음들 하나님께 다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방전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100% 가득 찬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방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다 쏟아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100% 충전됨, 이 놀라운 충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냥 찔끔찔끔 충성하라가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한번 충성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방전하라는 얘기예요. 너희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방전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피곤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하면서 질질질 끌려다닙니까?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어서 답답하며 그렇게 안절부절하게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쏟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혈루증
12년 동안 그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그 여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은 문둥병에 대한 그 율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죠? 문둥병은 어떤 율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면은 어떻게 나는 부정하다 입을 가리면서 나는 가족하고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떨어지고 성 바깥으로 떨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들과 섞여 살 수 없는 그런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루증도 똑같아요.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만지는 순간 사람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율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12년 동안 그 혈루증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했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의사에게, 병원에게 다 내어줬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서 고침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인생이 피곤했습니다. 그 병원으로 말미암아 피곤했고, 그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피곤했고, 어떤 것도 그 약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혈루병을 가졌던 그 여인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아, 내가 그 많은 사람에게 갈 수 없고 내가 예수님에게도 갈 수 없지만 내가 저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내가 잡기만 하면 내가 이 고통받고 내가 이 피곤한 인생이 한순간에 깨끗하게 구원받고 나음을 받을 거라는 그런 어떠한 확신이,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용기를 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한 발짝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붙잡을 때 그는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나와 나로 하여금 모든 혈루증이 치유를 받고 모든 피가 말랐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예수님과 그냥 스킨십이 있었던 거지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니라.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때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엎드려 주님, 내가 그 옷을 잡았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쏟아서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갔더니 여러분, 그 인생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피곤에 찌들었던 그 인생, 고통당하던 그 인생이 한순간에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예수님께 방전하며 쏟아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충만함으로 충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진뱅이는 이런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렇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궁금함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해되지 않은 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말씀에 대한 목마름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지식에 대한 목마름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싶고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만 내세우면 안 돼요. 감격만 하면 되지, 감사만 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또한 든든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상황 속에서 기회를 포착합니다. 어떠한 기회예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그 상황을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였다 일어선 사람은 당시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그는 그 아주 먼 옛날부터 성전 미문에서 항상 구걸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았고 그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가 지금 일어나서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그곳에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회가 생기면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기회가 있어요. 중년이면 중년의 대로 기회가 있습니다. 노년이면 노년대로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저 목사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은 그래도 좀 한정이 있어요. 좀 한계가 있고, 보통 이제 성도들을 상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상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가끔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제가 목사라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2명을 만났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하유리 데리고 태권도 이제 한번 해볼까 갔다가 하유리는 안 하고 제가 태권도를 등록해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운동을 했을 때 이제 그 관장이 제가 목사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운동 다 하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녀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항상 자녀 얘기가 나오면 항상 그것은 간증이요, 항상 그것은 전도의 기회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하유리와 하유리는 죽었다 그랬는데,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거든요. 의사가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거든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태권도 관장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생의 자랑 때문에 못 믿더라고요. 자기는 여기서 관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가면은 그 타이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차별이 없거든요. 교회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와도 그냥 성도예요. 교회는 그럼 하나님보다 누가 더 높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는 관장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이제 그거였어요. 그 이생의 자랑 때문에 나는 이제 교회 안 간다.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1달 반 정도 그 운동하다가 제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끊고 이번에는 킥복싱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운동은 목사가 할 만한 운동이 아니거든요. 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또 자녀 얘기가 나왔어요.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 참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던데요.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 한번 나와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그러면서 자녀 얘기를 또 나와서 또 이제 자녀는 항상 간증거리예요. 자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그 피는 어떤 것이냐? 우리로 하여금 죄의 결과는 사망이겠죠. 복음을 쫙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장이 하는 얘기가, 제가 사실은 교회 1년 정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갈 생각이 없어요. 하여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회가 생기면 우리는 그것으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 다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도 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기회로 사람들에게 전도할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사람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을 놀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적이 필요할 때 사람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셨을 때는 거기에는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했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항상 섭섭함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또 나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그렇게 잘 못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좀 금지했던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나 뭐 이제 왔을 때 은혜 받았다는 얘기하지 마라. 제가 이런 거 금지시켰어요. 그랬더니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나쁜 점은 뭐냐면 성도들이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좋은 점은 제가 설교를 못해도 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은혜가 없으면 내가 준비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놀라 나타난 기적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 거기에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보세요.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 손에 얼마나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그가 편지를 썼는데 13개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게 다 성경이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대요. 그는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천재래요. 여러분 근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렇게 된 거 뭐라 그럽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팔싹둥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는 그냥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 그가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가 고백하길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이 누구냐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어른들 다 아실 거예요. 후세인 아시죠? 이라크 후세인. 우리 어른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후세인이 롤모델이 있었습니다. 롤모델이 있었는데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는 바벨론을 세운 왕이었고 그때 대형 제국을 이뤘던 아주 그냥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교만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오게 된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었다. 그렇게 교만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때가 돼서 그가 다시 그 왕의 자리에 복귀했을 때 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건강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떤 좋은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가 첫 번째 주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일으켰던 것처럼 나를 그렇게 놀랍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주로 주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 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병도 무엇이 있습니까? 이름이 있어요. 감기도 감기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암도 암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도 그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까?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기적이 누구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요, 내 이름으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뱀에 물릴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요, 내 이름으로 안수한 주 그 병이 나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주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상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기적을 베푸시냐? 예수 그리스도. 누가 구원을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뒤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 얻을 이름은 누구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아가야 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이어갑니다. 설교를 이어가는데 아주 과격하게 설교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소리입니까? 그냥 다짜고짜 너희 살인자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를 내어주려고 그랬는데 너희가 선동해서 너희가 막 사람들끼리 짜서 너희가 그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소리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 이것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할 때는 조금 안심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n분의 1 한 것 같아서 너 이만큼 나 이만큼, 야, 책임이 좀 덜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쵸?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왠지 나는 아닌 거, 난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 않은. 그러나 여러분, 이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직 나만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몸에 그냥 채찍을 해서 그 모든 살을 갈기갈기 찢어놨고 그 모든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낸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내 죄가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온몸을 만신창기로 만든 그런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시관을 그 예수님에게 씌워서 예수님을 때린 것이 로마 병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 못 박은 그 커다란 대못을 로마 병사가 박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것은 로마의 한 병사가 찌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찔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찍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찍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 박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인 자는, 예수님을 살인한 자는 우리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이어서 설교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셨지만 그는 무덤에 갇힌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누군가에게서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그것을 증인이 되었고 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하고도 정확한 여러분 그런 사건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지금 설교가 이런 거예요.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이것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에 목숨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이 된 사람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담대히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핏대에 세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이름을 얻기 위하여 선교사가 되었고 그 이름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여겼고 자신의 과거를 다 묻어버리고 자기 생애를 선교사로 헌신하여 유럽을 전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 수단을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제시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진짜 믿음도 있고 믿음은 가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자녀들을 참 많이 입양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의사였어요. 그래서 재산이 몇십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혼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그때 그 많은 영혼들을 입양했어요. 많은 아이들을 입양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이제 키우고 아직도 그분은 이제 은퇴하셨나 모르겠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한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이제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아이 한 명하고 어떤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 이제 뭐 하면은 내가 너에게 신발을 사주겠다. 이제 메이커 신발을 사주겠다. 이제 그런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메이커 신발 비슷한 걸 사줬어요. 아디도스. 이 아이가 이 신발을 받고 행복한 거예요. 와, 나에게 이제 이 메이커 신발이 생겼다. 막 자랑하며, 흐뭇하며, 막 기뻐하면서 그 신발을 신고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시무룩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더니, 아빠, 아디다스가 아니라 아디도스였어요. 친구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래요. 여러분, 믿음도 인정받는 믿음이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믿음 갖고 있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참된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회개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내가 회개를 했나 안 했나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면 나는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 내가 회개했나 안 했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나 하지 않으셨나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까지 회개됩니까? 하늘로부터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새롭게 되는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1시간 정도로 회개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문제 놓고 한 2시간을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늘로부터 새롭게 되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여러분, 끝까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새롭게 되는, 하늘로부터 상쾌하게 되는, 나의 영을 상쾌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건 생명의 말인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이건 생명의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나쁜 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거 나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2주일 아시죠? 2주일이 애연가였어요. 그렇죠? 또 애연가 이렇게 담배도 좋아하시고 술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암 걸려서 고통 받으셨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이제 그 애연가였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담배 피면은 죽는다. 담배 피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고 담배 피지 말아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게 과연 잔소리입니까? 그거 과연 잔소리입니까? 아니죠. 그 무슨 말이에요? 너희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너희 나중에 고통받는다. 그 고통받으면 괴롭다.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을 2가지 수단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참된 믿음. 2번째는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 안진뱅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주님이가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